동양 최대 불교 자아초월 그 정신치유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타 인간들의 종교와 달리 불교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받는다는 시도에서 상당한 수행과 고뇌가 수반되며, 또 불교 사성제 교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깨달음, 즉 다시 말해서 견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깨달음을. 근데 이 사성제는 인간의 고통과 자유의 과정을 나열해 놓은 것이라 하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불교 수행자들이 필수로 공부하는 과목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허점이 뭐냐면, 이 사성제의 단계에서는 인간이 거의 신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 이 사성제의 마지막 열반,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는 굉장히 그 고난도로 힘들기 때문에 웬만한 극기 수련한 고스님들, 이분들도 이 사성제의 고행을 통과한 분이 과연 여러분들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고성제는 인간의 생로병사가 고통이며 인간 사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집성제를 이제 집착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욕심과 번뇌, 집착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멸성제가 뭡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욕망을 제거하고 각자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한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받는 업보를 멸함으로써 해탈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도성제는 고통의 원인인 세상, 욕망과 이 업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팔정도를 지킴으로 해서 무념무상의 차원까지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성제의 설법의 핵심 주제가 부정과 사악함을 멀리하며, 이 세상에서 부정축제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히 정치인들. 근데 이 부정축제의 생계 유지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극기 훈련과 도덕적 수련의 인간 고행은 유약한 인간의 성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간에 불자라고 해서 정치인들이 부정축제 안 하는 정치인 봤습니까? 청렴결백합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삶은 복잡한 관계며 온갖 108번뇌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이 불가의 사성제를 정신치료하게 접근한다는 방식은 더더욱 더 위험천만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런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이 정신병의 단계도 경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평생 그 정신신경과에서 30년 20년씩 장기 입원자들만 정신병자인 줄 압니까? 지금 최근에는 10명 중에 7, 8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상의 혼자 수련의 단계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에게는 권할 수가 있는 방법도 아닐 뿐더러 불교에서도 명상을 가장 많이 쉽게 행해지고 있는데, 무념무상, 자, 명상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일단 번뇌에서 벗어나자는 거 아닙니까? 초기 상태는. 그러는데 어떠냐, 이 자초월, 그러니까 나의 이 복잡한 이성의 생각의 꼬리를 뭐냐, 이 번뇌, 이 욕망의 자에서 완전히 초월하기 직전까지 입문하기 전까지 트랜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뭐냐, 다시 말해서 의식 변형 상태에서 마귀 악령이 출현이 시작될 때, 이때부터는 이제 심각한 단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트랜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1강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불교에서 행하는 명상 역시 평범한 의식세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아초월, 이성초월의 의식 상태로의 진행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유약합니까? 근데 영적 존재의 체험이 불가피합니다. 마귀가 살아서 움직였는데 조직적으로 역사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인간을. 그래서 불교 수행의 최고 목표는 뭐냐? 합의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참선과 명상과 같이 위험한 침묵기도 때에, 침묵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명상기도 우리 그 불자들이. 근데 자아의식과 분리되는 초기 상태 딱 진행 후에 자아초월, 이성초월 단계까지 몰입이기 때문에 정신질환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위험천만한 수련 방식이 바로 이 명상이라는 거다. 명상. 우리가 지금 이 티베트 불교, 소성불교에서도 위파사나 명상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명상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는 여러분들 불교권에서 가끔 수행되고 있는 이 구병시식 뭡니까? 귀신 축출 의식 아닙니까? 이 악한 귀신이 그 장악한 다중인격적 정신이 분열되는 상태도 있고 육체도 자신 마음대로 못 가눠가지고 신병에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원치 않는 빙의가 들렸다고 하는데 이 고통에서 해방받는 구병시식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법력이라 안 합니까? 이제 불가에서 법력이 약한 스님들은 도리어 시식을 한 스님에게 객기가 옮겨가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객기란 조상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객기가 아니라 사단의 쫄기가 객기입니다. 사단의 쫄개 귀신형들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상 귀신이 구만리 청천 못가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 스님이 만약에 구병시식을 해서 귀신을 축출했다 치자, 만약에 더 큰 이 스님의 법력보다 더 큰 귀신이 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군대 귀신이 올 때는 성경의 사복음서에 군대 귀신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다 쫓아서 싹 대리스택에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 때 막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천하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대리스택가 몰살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빨리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인간이 완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천하의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 때문에 그 대리스택을 싹 해서 낭떠러지로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하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기중해 보시는 줄 압니까? 그랬는데 법력이 강한 스님이 큰 귀신을 만약 구병시식을 통해서 쫓아냈는데 더한 귀신이 왔다. 그 스님 못 이겨냅니다. 그거 자기가 어디 병이 나서 났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저는 스님을 비하시키는 발언이 아니라 우리가 법력이 있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우리 인간은 미안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 스님들이 구병시식 할 때 엄청난 정성들여서 얼마나 단을 차립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태공의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환자의 몸과 영혼에서 귀신이 추출되었다 해도 지속적으로 불공으로 드리고 연부를 하고 수행한다고 해도 고난도의 수련 단계 극기 올려 8천도까지 간다 해도 환자를 괴롭히는 악령이 언제 또다시 이 환자에게, 왜 성경에는 빈집이 수리된 집 보고 또다시 찾아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가할지 늘상 어떻게 하냐, 잠재의식에 불안과 공포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명상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돌설상 놔놓고 거기다가 계속 연부하고 기도합니까? 내면에 어떤 잠재적인 불안과 고통이 안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다면 잠재의식의 고통, 불안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금 저 같은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 영혼 속에 딱 함께 하지 않는 영혼은 어떠냐, 아무리 법력이 강한 스님을 통해서 구병시식을 그 의식을 통해서 또 귀신이 신중한 방법으로 다 태공당해서 축출이 됐다 해도 또 다른 괴로움의 망상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우리의 그 불가의 스님들
얼마나 신실합니까? 제가 어떨 때보다 우리 목회자들보다 더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늘상 자신의 자력으로 고행을 해야 되고 수련,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늘 수련 고행, 그리고 그리스 헬라 사고방식 이혼는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가정도 내팽개치고, 옛날에 성철 스님 이런 분들 가정 내팽개치잖아요. 예? 자범죄 엄청 졌습니다. 예? 이런 아픔, 이런 인간의 업은 또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처참한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성경자,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하지만 성경책 몇만 안 합니다. 한 권 사보십시오. 진리의 말씀 거기 다 있습니다. 지금 쫙 세상 종말까지. 성경책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누가 어디 과거의 마음에트가 석가가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한 그분들은 성인에 불과하지 인간에 불과하지 신이 아닌 이상 이 영적인 존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멸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 종노라던 너희들에게, 너희들 괴롭히던 마귀를 내가 멸하러 왔다. 예수께서. 우리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물리적인 세계 현상 뒤에는 영적 세력 사단과 그 수하들이 여러분들 딱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들 이 사탄의 부하급인 귀신의 더러운 영들은 호시탐탐 심력이 약하든가 착하고 심력 약하고 여린 인간들은 아주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얼마나 착한 줄 압니까? 원래. 그래서 입신까지 시켜갖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아주 타고난 재주권들입니다. 이 마귀가. 예?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고 잠 안 잔 여자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 왜? 인간 살리라고.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시키는 이 완전 프로급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아마추어이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귀신 축출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 중심부에 딱 임재해서 딱 좌정하셔야 여러분들 그때부터 안전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 떨었고 추방됐고 사단과 귀신 악령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더 잘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영적인 현장을 다니는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현장을 접했는데 딱 별로 말 안 해. 귀신이 더 잘합니다. 영적으로 입신한 자들. 제 속에 하늘과 땅의 영계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거 더 잘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성으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 판단은 이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일반 종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신이나 빌스 신비주의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하늘에서 하나님 성육신 하시는 오셔서 하나님이 로마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틀에서 사형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종교하고 하늘에서 온 보고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계 육계 세력 다 완전히 정복하시는 왕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워낙 지금 목사들하고 타락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더 잘 알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장이 이 사단은 예수님이 왜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점 말 그대로 아무것도 겁 안 냅니다. 특히 지성인들 똑똑한 자들 두뇌를 더 괴롭히기 때문에 똑똑한 지성인들이 왜 정신질환자가 많고 변태가 많은 줄 압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아는 것만큼 당하게 되어 말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다 남은 삼일체 하나님 외에 겁날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교란시키고 신비주의 이제 하다 안 돼갖고 자축을 심량 신이나 빌설 이렇게까지 지금 탈바꿈에서 나오는 게 저 초대교회 때부터 출연했던 게 영지주의입니다. 카발라는 벌써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을 때 이집트 제국 때 유태인들이 노예살이 할 때부터 카발라 신비주의가 성행했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지금 이 시대 무늬만 살짝 바꿔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이 동양 최대 불교권처럼 계속 극기 수련하고 명상 훈련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께서 각 영혼 속에 함께하는 자만이 안전지대에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모를 우리가 전염, 테러, 또 천재지변은 계속 오게 됐습니다. 왜?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 하나님께서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요한계시록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그 신약 맨 끝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 앞으로 진노는 더 가중된다. 심판은 자연계까지. 왜? 인간이 자연계 다 망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정신분열성은 우리가 정신병이 암이랍니다. 불치병이라거든요 보통. 그러는데 이 한번 귀신의 입신 경험에서는 완전 치유에 딱 인정돼 그 안정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사실 이 정신분열증 단계까지는요 이 본인의 죄보다 윗대 조상의 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 가문에서 대대로 아니 자기가 되고 싶어서 입신한 자 있습니까? 그 가문에 딱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십계명을 대부분 어긴 가정 위에 형상 우상 생긴 가정에 후대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후대들이 지금 정신병원에 가서 평생 살고 있는 줄 압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제 문제부터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유전적인 죄, 이거를 원죄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면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저 같은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영혼들은 어떻게 하냐? 한번 건드린 영혼에 귀신들이 또다시 침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과거에 혹시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악령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불가의 그 견성성불의 어떤 경제에 입문했다 해도 영적 존재의 사단 공격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다음으로 우리가 정신병의 그 암이라 불리는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이 자아 이성 초월 이 치료기법 적용해서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한다는 차원이 참으로 어려운 게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수시로 환청을 경험합니다. 약으로 이렇게 다 잠을 채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한폭탄이 지금 속에서 이글거리는데 일단 이 그 현대의학으로 이렇게 잠을 채워서 그렇지.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다른 명상 호흡 치료로는 환자의 영혼을 더욱더 방황하게 합니다. 더욱더. 어디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를 합니까? 이 환자들이. 믿음의 주체가 딱 있어야 됩니까? 강력한 내가 믿음에 신뢰를 할 내가 이 하나님 위에 죽는다. 이런 믿음의 신뢰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체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믿음에 기대해야 될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정신신경과 의사도 인간인데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수시로 비정상적인 환상, 환창, 한시, 환상, 음성으로 자살까지 유도하는 이 악령들을 100% 살아있는 생명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도와야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진리의 생명 안에서 일반인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든 어떤 신이나빌주의 어떤 카발라 힌두교 불교 이런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생명 없는 인간의 만든 종교로는 인간의 병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정신병이 치유됐다. 무슨 영 안에 들어있습니까? 어느 영으로? 어느 영 안에? 사단의 영향권에 계속 묶여있다가 끝끝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살이 한 후에 어떻게 마지막 코스가 요한계시록 20장 불못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이 생명의 육신의 호흡
그럼 영적인 호흡은 어디로부터 오냐?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구 종말 때 예수님 재림 때는 백보자 심판 때 현재 살아나온 제약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다 책임의 대가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초를 이성초를 정신의학 기법에서 말하는 각 개인의 종교적 지향성을 존중해야 된다. 각 종교 존중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구원받는 길을 안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정상적인 정신치료를 받게 하시며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 종교에서 자초월 명상 단계에서 영적 가이드가 들려주는 환상, 환청, 환시 눈에 보이고 깊은 단계 들어가면 보입니다. 예수님을 몇 번 봤다는 청년도 봤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그 청년이 제가 중간에 들어가 귀신이 나오면서 냉장고를 저한테 집어 던지라 하던데요. 제가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자 사역 들어가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악령의 속임수를 딱 접신한 후에 정신적인 문제 해결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용서받고 거듭났다. 왜? 지금 내 영혼의 영적 저주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이 영이 죽어있는데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그때 내 영혼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사업이 사단의 소속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칼륨과 프로이트 로저스 심리학에 대해서 공통점은 인간 본성이 죄인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선하게 봅니다. 칼륨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리학의 아버지 칼륨. 유년기 학창시절 때부터 초이성적인 신비주의 체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신비주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받은 그 경험으로 정신신경과 의사할 때도 프로이트 공식 후계자라고 할 만큼 정신분야에 대해서 서로 프로이트하고 공통분모가 있었지만 칼륨은 자신의 꿈과 환상을 굉장히 의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명상에 깊이 또 빠져도 있었고 또 힌두교의 요가 그리고 또 티베트 불교, 소승불교, 선불교, 인문당 각 동양 종교의 신비적인 요소들은 싹 다 칼륨이 자신의 학문에 다 접목시켰습니다. 왜? 자신이 벌써 입신 체험했으니까. 이 요가가 뭡니까? 깊이 체험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범신론이 뭡니까? 만물에 신이 있다는 게 아닙니까? 만물에 어떻게 신이 있습니까?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이 신이 다 잡신, 사단의 쫄개, 악령의 무리들이지. 근데 이게 요가의 깊은 마지막 단계 들어가면 잡신의 범신, 잡신 단계까지 딱 들어간다는데 뭡니까? 만물의 사단 쫄개 보이는 이 영적 쫄개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 들어가서. 이게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칼륨이 이 단계까지 싹 다 칼륨이 과거에 기독교 신자 무늬만 예수님 찾았지 딱 뚜껑 열고 들어가면은 각 동양 서양 철학 신비주의 힌두교 쿤달리니 요가 싹 다 접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리카 샤머니즘 또 칼륨이 어디에 심재했습니까? 영지주의 아닙니까? 신비적인 다양한 현상들을 연구하고 경험하려 했지만 중대한 가오가 뭐냐?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 신비주의 사단 역사로 미혹돼서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나중에 가로막았습니다. 프로이트는 당연히 하나님을 부정했던 학자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성적 욕망 쾌락의 결과로 인간을 평가절하했고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영적 존재다
이것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 정신과에서는 또 얼마나 그 프로이트 학설을 이렇게 많이 또 참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과 의사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인간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는 이 멸망자 사단의 공격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정신병을 올바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치명적인 악령의 존재를 모르고는 환자들에게 약물 투여하다가 나중에 상담 좀 하다가 진짜 분열증 환자는 상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장기 투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불치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계 세력들한테 잔인한 괴로움을 당하는 정신분열증은 계속 재발하고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데 각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 능력 믿으면 이 불치병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중적으로 역사를 하시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붙들고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면 이 치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0%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현대인들은 지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 첫 출발은 우리가 이 정신과 의료진들이 첫 출발은 환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진료 상담했지만 장기적인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쳐버린 의료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성급한 진단을 하고 있지 않나, 각자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병원이 인권 사각지대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언제 어느 때 사단의 공격에 스트레스에 얻어걸릴지 이거는 이 뇌질환은 아무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 중반에 집안 배경도 좋고 좋은 학생이 고교 시절 때까지 각 과목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고 괜찮았습니다. 총명했고. 그래서 유학을 보냈더만은 공항에서 부모들이 딱 맞았는데 이 애 눈빛이 다 간 겁니다. 넉넉한 표정에다가 30살대로 다 빠졌고 앙상해서 딱 보니까 급성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져 내릴 듯한 고통에 안 빠졌겠습니까? 망연자실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착한 성품의 엘리트 코스 이 학업 단계를 밟아온 청년이 하루아침에 정신분열증 단계 딱 겪으면서 가족들 또는 주위 분들에게 난동이나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한원 수 없이 마지막 코스에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까? 입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격리 조치가 반복돼서 재활치료까지 수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 정신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정 아래 우리가 이 정신적인 고통은 과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급기야는 가족들이 이 환자들을 체념하는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본질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정신병이 심각할수록 현실에 불만족하고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만족과 쾌락을 찾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비현실적 생각에 집착한 그 활락을 어떤 이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딱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 일반 상식을 가진 인간들이 이해를 못할 엉뚱한 행위를 하는 게 공통적이고, 그래서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은 단순한 가대망상 또는 환각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만족 쾌락보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에 딱 이렇게 걸려든 사람들은 이 현실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기를 굉장히 거부하는데, 이런 환자들에게 일반인들도 신이나빌이나 어떤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이성초월 어떤 이런 심리학 부분을
이런 그 자아초월 이성초월 정신치료기법을 사용한다. 이 완전히 그냥 이 정신병 환자에게 진짜 시한폭탄을 완전히 던지는 꼴입니다. 이게 몇 번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는 들어와서 심리학자와 영성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신치유 과목에 영성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성에 이미 깊이 단계 영성 접목에다 단계 딱 들어갔다면 이미 마귀하고 교섭별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접신 단계에. 자,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주고받는 인간이 정신치료의 본을 보일 수가 있고, 설령 정신병이 금방 치료가 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이나빌주의자들, 카발라 신비주의자들, 프리메이슨들, 불교 또는 힌두교 명상에 빠진 자들, 이런 구루들보다 치료가, 구루들이 어떻게 또 지시하는 이런 치료 방법보다 금방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비록 치료가 되린다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하게 금방 자아초월 심리 어떤 그 신이나빌 요가에서 어떤 명상 체험하자 이런 단계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아예 딱 경계를 딱 하는 게 여러분들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성초월의 명상, 요가 이런 행위가 당장에 정신치료돼서 마음이 불안이 떠났다, 공포가 떠났다, 항울경에 나는 도취됐다 한들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미 그 영혼은 사단의 속임수에 이미 잠식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굉장히 고통의 시대가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단이 지금 마지막 발악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동물, 짐승이나 가축, 이렇게 꽃이나 식물 이런 어떤 이제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만 이 사단이 지옥 갈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용주의, 성공주의가 지금 판을 치는 이 대세에 우리 정신질환이 우리 각자가 언제 어느 때 어느 두뇌 탱크 엘리트들을 건드릴지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삶이 정리가 됩니다. 내 영혼이 이제 정리가 되고 제 용서 받고 제 문제 해결 받고 그 최대의 영계 또 육신의 세계 만물의 영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아야 그때부터 인간이 정상이 돼서 뭔가 삶이 정리가 되지. 그냥 이성초월, 자아초월, 유체이탈 방식의 심리학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접근하는 거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주되는 줄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평상시에 워낙 불순종한 그 천사 미하일이 벌칙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달아서 알아오면 다시 하늘로 올라오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소설의 이제 줄거리가. 그랬는데 미하일이 이제 처음 찾아간 곳이 구두수성 공집인데 이 노인들을 만나니까 미하일이 이제 알몸으로 인간 몸을 왔으니까 보니까 외투를 입혀주지, 보니까 또 먹을 거 주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사랑이 있고 인간은 자신들의 미래를 또 알 수가 없으며 또 인간은 서로 사랑으로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다시 이제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인데,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시사하는 바가 뭐라 생각합니까? 무슨 의미라 생각합니까? 아무리 호의호식가 하는 명문가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부모가 돈벌이를 잘하고 사회에서 명문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부모의 완전한 사랑과 따뜻한 어떤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 못한 그런 애들과 정말 부모가 별로 가진 거 없지만 부유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고
정말 어떻게 풍성하신 주 예수로서의 사랑을 아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어떻게 정신적인 궁핍함이 없이 정말 이 아이들이 따뜻한 인간미를 배우고 살아가지 않나. 우리가 지금 21세기가 어떻습니까? 거의 인간의 짐승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후대에 남겨줘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이 육의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이 지식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 따뜻한 관심 속에 애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 통해서 우리 애들이 지금 거의 반쯤은 지금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어느 부모님이 제 메시지를 하나님 통해서 재료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듣는다면 아이들을 정말 신앙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냉혹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톨스토이의 책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묻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정신병원에서 주는 약물 중독에 의해서,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명확하게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결책, 치유책 결론의 답은 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지구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첫 인류 범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태의 자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대 원죄 있습니다. 근데 일반 각 종교, 인간이 세운 종교에서는 수련과 극기로 자력으로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에서 자유함 받지 못했습니다. 원죄에서 자유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원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히 우리 싹 다 드러내 봅시다. 여러분들 영혼에 안식과 평안이 있다면 뭐하러 카발라 신비주의로 프리메이션 빠져있는 그 신비주의 밀교 영재주의로 탄다라 불교로 힌두교로 불교권의 명상수련을 지속적으로 왜 합니까? 몰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찬물도 넣고 그게 왜 설합니까? 마리아상 놓고 왜 설합니까? 왜 부처상 놓고 설합니까? 돌나무 자연 형상을 놓고 왜 설을 합니까? 왜 자연 범신론을 따집니까?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왜 몰입합니까? 왜 거기에다가 돌을 닦습니까? 왜 고된 수행을 합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봉사하면 굉장히 기쁨은 있습니다. 봉사 가운데. 그러나 돌을 닦고 착한 일을 안 하고 남을 섬긴다고 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여러분들 타고난 원죄가 제3을 받냐? 없다 말입니다. 원죄 이거만큼은 조상이 과거에 지은 죄는 또 다 어쩌고. 이 때문에 후대들이 정신질환에 빠져서 너무나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혼는 영주주의 배우다가 절간에 불교대학 나와서 스님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신부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독신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본 단일 가정을 주셨는데, 그래서 봉사 착한 성품으로 태어나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마귀형의 영향권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자유함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거 형상 우상 숭배 이거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전적으로 다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 마음대로. 우리가 후대들에게 돈과 고통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까? 돈의 유산, 고통의 유산. 왜 우리 후대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성경과 삼일체 하나님. 이 원죄에서 여러분들 이 완전히 이 대를 확 다 잘라버리는 게는 뭐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여러분과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일대, 저는 일대입니다. 제 윗대 전부 다 우상숭배 가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목류병도 앓고 고생인 게 말을 다 못합니다. 진짜 위태 우상숭배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일때인데 제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 막연하게 예수님에 겁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외면하고 해서 그렇지. 왜 지옥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지금. 다른 길은 신인 아벨 사단의 함정입니다. 이거 마귀하고 접붙이면서 완전히 단절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 은혜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여기시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싹 이 지구상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만. 예수님의 경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들 귀로 한 청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바로 본 자 죽습니다. 직통계시 여러분들 신인 아벨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성부 하나님의 위임 받은 자 요한복음 5장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 법적 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송사가 있으면 내 대신에 변호인이 있는 것은 내 대신에 변호인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보자로 딱 단일하게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동시에 인류 전체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간 비용 맞출 게 아니라 신인 아벨이 거기 왜 나옵니까? 마귀가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부터 사복음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싹 다 보십시오. 구약성경 이스라엘은 못해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귀신과 사탄 무리들이 굴복하는 이름 예수 이름 예수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입니다. 미래에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 예수님이 역사의 한 페이지씩 돌릴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은 지금 섭리대로 되어 왜? 여러분들 구원 때문에 말을 이 제만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게 해서 이렇게 음란 영이 판을 치는 세상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세상에 왜 이런 역겨운 세상에 저희들을 살려두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으라고. 이 세상은 앞으로 천지의 지변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집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땅의 저주 악령의 공격 점점 강도는 세지면 세지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왜? 말세 고통하는 시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안전지대는 어디냐? 3일째 은혜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또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로 또 여기 들어오는 어떤 영혼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신치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받고 하나님 능력 외에는 치유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전달했고 또 이 영혼 사냥꾼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3일째 은혜 안에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은 모든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정치계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돈과 세습 정력으로 타락한 목사 또 성도들 또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우리 지금 이 세상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 빠진 우리 크리스찬들
속히 잠에서 깨어나게 주옵소서. 이 정신질환으로 헤매는 영혼들 살아계신 주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영혼들 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다른 메시지로 여러분들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